말씀의 제목은 만선입니다. 만선이라는 게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배에 가득 고기를 잡은 거를 찰만자를 써서 만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배에 고기 많이 잡은 거 이렇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 똑똑한 초등학생, 똑똑한 중학생, 고등학생 아셨죠? 네.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만선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선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전문가들의 통계에 의하면 어부들이 만선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안에는 배에 만선한 한 사람이 나와요. 물론 옆에 도왔던 사람의 배도 만선을 했지만 이 사람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만선한 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저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사람이거든요.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대요. 어부가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무트로 내려와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이거 씻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허탈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만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배가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죠? 좀 전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대요. 저는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빈 것으로 왔다가 차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몸과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의 재산과 모든 것들이 빈 배 같았다가 찬 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나 보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이렇게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는 걸로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갈릴리 호숫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거기 와서 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싶어서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살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무리가 몰려와서 그랬죠. 이거를 영어 성경 중에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press on him.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막 눌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예수님까지도 막 누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의 이야기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허다한 무리가 모였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기 원하죠? 이왕이면 조금 있다가 밑에까지 내려가고 건물 하나 또 사고 건물 하나 짓고 막 이렇게 되기 원하죠. 부흥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예수 향기가 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 그러는데 사람 냄새만 나고 향기는 없어. 그게 아니라 예수 향기가 나고 예수 행복이 있다면 사람들이 보고 교회로 몰려들겠죠.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둘러보시면서 배 2개가 있는 걸 보셨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다 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이 배 좀 내가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저기 바다 쪽으로 조금 떨어져 주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고개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직업은 뭔지 아세요? 목수예요. 목수. 그리고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고기 잡는 사람. 그러니까 목수가 고기 잡는 전문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고기 많이 잡힐 거야. 내가 목수지만 너보다 더 잘 알거든. 이런 얘기예요. 웃기죠? 들겠습니까? 베드로도 그 말을 듣고 웃겨요, 이게. 그런데 왠지 예수님의 말씀은 거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뭔지 모를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까 빈 배가 찬 배가 됐던 그렇게 하니, 그렇게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대로 순종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믿기로 작정하고 믿으니 이렇게 빈 배가 찬 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만선할 정도로 많이 잡은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행운. 이거 행운일 거야. 운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실 때는 깊은 데에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을 것을 아셨거나 아니면 그곳으로 원래는 물고기가 없는데 몰아서 물고기가 많게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확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느꼈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청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는 직업이 어부인데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목수인데도 여기에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을 아셨는지 물고기를 몰아가셨는지 그대로 하라고 그러셔서 했더니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운 거죠. 저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있겠구나. 저분은 거룩하신 분인 것 같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분 앞에 서면 난 두려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주님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떠나기는커녕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몬이나 베드로나 같은 이름인데 시몬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리라.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뭘까요? 낚싯대 가지고 이렇게 들이운다는 거 아니죠.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너도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분은 따를 뿐이다 생각하고 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보인 반응이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 당신이 안 떠나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그에 비해서 나 자신은 너무나 부정하고 죄가 많은 어두운 존재. 그러니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못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있겠어? 예수님 떠나주세요. 안 떠나실 겁니까? 그럼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데리고 그와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셨잖아요.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영으로 또 베드로와 영원히 함께 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나 죄 지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 거룩하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한테 어떻게 가? 어디에서 다른 데에서 죄를 해결하고 죄 지은 전과 기록 어떻게 해서라도 빡빡 문질러서 지워서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께 가야지. 이게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질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께 더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죄를 지으면 교회에 오고 싶어요? 오기 싫어요? 오기 싫죠. 왜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목사가 자신에 대해서 지난밤에 지었던 죄도 다 알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오기 싫죠. 목사 보기 싫어서. 그런데 목사도 그런데 하나도 죄 없으신 하나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기 싫죠. 그래서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예수님께 가리라. 왜요? 그 죄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해결받는 방법은 예수님께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회의 기도 시간에 매주 똑같은 죄를 짓고 이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결단하고도 또 죄를 지으면서 매주 올 때마다 부끄럽고 오기 싫고 그런 마음도 드시겠지만 그때마다 교회 더 와야 돼. 더 머리 들이밀고요. 나 그래도 예수님한테 갈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부터 반복해서 짓던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주위의 분들 중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죄 지으면 교회 안 다니시려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아니야. 더 교회에 가야 돼. 더 하나님께 가야 돼. 이렇게 권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찬 배였던 베드로의 배가 만선하는 빈 배가 만선하는 찬배로 변화됐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그죠? 자, 찬배가 되는데 만선이 되는데 베드로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물론 이제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내리긴 했지만 아무 데에 가서 아무 데나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에 만선을 이루게 됐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주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니까 된 거예요. 베드로의 노력은 없는데 이렇게 자기의 능력, 역량을 벗어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은혜.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 거, 내가 할 수 없는 역량과 능력이 우리의 결과로 나타난 거,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은혜도 종류가 많거든요. 어떤 은혜일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은혜는 몰아주시는 은혜예요. 몰아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깊은 데에 이미 물고기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그 전에라도 몰아가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베드로가 몰아갔어도 그래서 물고기 많아도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가 몰아가서 들어가지 않으면 또 물고기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없던 것을 그곳으로 몰아가시고 그 중에서 베드로의 그물만 거기에만 물고기가 간 거 이거 주님께서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몰아가셔서 만선을 이루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주님께서 모신 것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를 모셨거든요. 아무리 그곳에 물고기가 많고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를 많이 가져다 주신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곳에 안 가면 처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앞에 안 가겠습니다. 그랬다면 못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 그래서 가게 된 거, 이거 주님께서 몰아서 가신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택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먼저 그것도 사랑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러분들을 몰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들이 조금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수산물 계통의 무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도 많이 잡아보셨는가 봐요. 그리고 낚시하러도 많이 가세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낚시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물고기가 이 장로님 이 낚시바늘 미끼 있는 데만 확 몰려드는 거예요. 물을 보면 깨끗해서 보이지 않아요. 친구 옆에 낚시하는데 친구에게는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와. 근데 이 장로님에게만 와. 그리고 잡혀. 그래서 올리기만 하면 물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장로님이 순간적으로 느끼셨던 것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정말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몰아서도 나한테 주시듯이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몰아서 은혜로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죠. 아니에요. 까짓거 어려움 하나 당하면 해결하지 뭐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어려움이 계속 몰아서 올 때예요. 내가 머리로 헤아려서 2개, 3개 정도는 해결하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내 머리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어려움들이 몰아서 올 때 우리는 정말 힘들어하죠. 그러면 반대의 이야기도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려다가 물고기를 주시듯이 그렇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부흥사가 있었어요. 저는 부흥사 아니고요. 그냥 목사인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부흥사들이 있는데 어느 젊은 이 부흥사가 집회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 집회 마치고 점심을 하는데 점심을 하려면 누군가가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젊은이 청년이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청년에게 내가 대접을 받아. 안 돼. 싫다. 거부를 했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연이 있으니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말씀드릴 테니 그 사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고 그 식사 자리에 갔어요. 뭐 화장실 가고 있대? 아니에요? 뭐 필요한 거 갖다 주세요. 뭐 물이 필요하다든지 갖다 주시면 됩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고 지금 동음이를 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갔다 와. 동호는 안 돼. 진짜 갔다 와. 데리고 가야 돼? 아니고? 혼자 가도 돼? 갔다 와. 괜찮아. 의자 앞으로 밀고 조금 지나가서 갔다 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하면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업을 해라. 내가 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이다. 그 감동을 받고 이 청년이 왔는데 어디로 왔냐?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면부지의 시골 마을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기독교인이니까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왔으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마저마해서 영국에 유학 갔다가 6개월 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원 미친놈 이러지 않으시고 목사님이 일구시던 텃밭을 내주면서 알아서 하게 여기 사무실을 만들든지 그래서 이 청년이 사무실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대요. 목사님 도우셔서 같이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게 6개월 전 이야기래. 그런데
사무실 차리자마자 숫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 사업이 번창을 해서 돈이 들어오더래. 그리고 이 목사님 만나기 바로 전에 계약이 하나 터졌는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대단히 많이 왔는데 그거에 몇 배의 계약서를 지금 쓰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몰라서 나는 이 돈이 들어오는 것이 겁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허황된 얘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거 내 것대가 해주세요. 기도해요. 언제나 성경에든 다른 사람 이야기든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간증거리와 같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거 제 것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요 그거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영적인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은혜 받았다고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리면 반드시 뭐예요?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죠. 이거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이거 내 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구역 예배, 셀 예배, 소그룹 예배할 때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시는 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뭘로 할까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확실히 인식하느냐 인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없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100만 원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사실은 1000만 원도 더 주셔야 돼요. 이 귀한 걸 비결을 알려드리는데 받아야 돼요. 제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뭔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죠? 그러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우연이 있으니까. 또 기도했는데 응답됐죠? 또 그대로 됐죠? 좀 이상하다. 이것이 반복되고 10번, 20번 되면 이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그 결과예요? 아니면 여전히 우연이에요? 그래요. 기도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 물고기 팔면 뭐가 돼요? 돈이 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몰아서 주시게 되면 그렇게 기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결국은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돈이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벌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제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환유 건물 4층짜리.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옥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작한 세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봤는데 여기는 그냥 조그만 빌딩의 4층짜리가 아니야. 여기는 저 강남의 금사라기 땅에 딱 중심에 있는 곳과 똑같았어요. 옥상 올라가 보세요. 예배 마치고. 특히 밤에 와보세요. 하면요. 주위에 쫙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가 있어요. 하남에 가장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가 감일동에 스윗 아파트인 것 같아요. 6단지까지 있나 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에코타운 단지가 3단지 있는 게 두 번째로 커요. 우리 2단지 정문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아파트들이 철피하게 있어요. 돌면서 보면 다 아파트예요. 돌면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몰아주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몰아주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재정들, 돈들 우리 교회로 몰아주는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 떠났던 것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아픈 분들이 다 한꺼번에 건강을 되찾는 그 건강을 몰아주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에 부흥되는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기도가 먼저 부흥돼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부흥을 주옵소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 몰아서 기도할 사람들 보내주옵소서. 그러면 주일 예배는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손해볼 거 없는데 기도 안 해요. 참 희한해요. 또 선포 기도는 조금 더 있는데 이것도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장 만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만나는 저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나에게 환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달라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예전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던 게 기도해서 응답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하지 말라고도 해요. 돈 버는 일인데, 잘 되는 일이고 건강해지는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많이 몰아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사모하고 아내하고 가끔씩 얘기할 때 둘 다 정말 놀라워. 웬만해서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대단하다 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정, 교회 또 제 쪽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몰아주시는 은혜는요, 정말로 컸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탐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정에도 계속 있지만 또 다른 데에 더 크게 흘러가네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몰아주시는 은혜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요, 그것이 나눠질 것이냐 아니면 이쪽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옮겨질 것이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은혜가 많이 나타나서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요, 이 은혜가 이쪽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도 잘 돼도 여전히 하나님 찾으며 있으면 여기하고요, 거기하고 똑같이 나눠서 하나님께서 흘러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은혜가 시작됐는데 그 은혜들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더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서울 동남노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교회 설립 허락이 돼야 되는데 노회 국내 선교부에서 목사님 오셔서 재집회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어디에 가입하시니? 그래서 서울 동남노회에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입하기 힘들거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닌데요, 제가 작년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거기 노회에 국내 선교부에 두 분의 목사님이요 자주 연락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교사 좋은 자리인데 거기 한번 안 가보실래요? 여기 자리 났는데 거기 담임 목사 한번 해보실래요? 거기 가셔도 지금 돈 하나도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몇 번씩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회에 가입하려면 개척교회 훈련원이라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거기 수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노회 이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된 다음에 노회가 열리고 저희 교회를 정식으로 이제 설립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 4월로 미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회에서 나서서 연락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받는다는 조건으로 노회 가입을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데요, 이런 사랑도 몰아주시더라고요. 사랑도. 박복한 인생 같았어. 사랑 없어서. 미움만 받아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을 몰아주셔서 사랑의 만선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람 맞아? 그렇게 독기 가득했던 사람이 저렇게 평온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맞아?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때 하나님이 몰아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배에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데 다 배가 있었을 것인데 거기만 주셨다니까. 물고기가 막 거기만 갔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물고기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편만하게 다 가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같이 있는데 여기 우리 건물까지는 비가 내리고 옆에는 비 안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드물게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비가 막 내린 자국이 있는데 도로에 칼로 딱 자른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비 안 온 것도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도 몰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만 주실 수 있어요.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늘에서 다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저격해서 주시면요, 그대로 주실 수 있어요. 저격해서 그 사람이 보이면 배달해 주실 때 그 집 주소로 배달해 주실 때 하듯이 그 사람에게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못 받아도 여러분들은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기 싫으십니까? 아니죠. 노면 아니죠. 받고 싶으시죠? 그럼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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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선을 이루기 위해서 몰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를 미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 따르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되냐 안 되냐, 그거 최종적인 결론은 누가 맺으셔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기도거리냐 아니냐 그것도 판단하고 왜 기도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기도하세요. 특별히 교회 학교, 제가 뒤에 계신 전도사님요,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키우려고 오라고 그랬어요. 저렇게 귀한 분 드물기 때문에 그랬어요. 진짜요. 저는 교회 학교에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막 시작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있다는 거, 희종이까지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부터 하는 그런 훈련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당당하게 1000명이 와도 그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닌데도 오신 분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하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떨어져도 떨어지면 안 되겠다. 순간이라도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래서 성경이 31,089절, 1189장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어요. 여기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마치면서 마지막 종결어미로 주시고 싶은, 유언처럼 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고르고 밤새도록 고르고 또 고르고 해서 고르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준 구원의 은혜, 나로 인해서 병든 자가 낫고 나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없던 것들이 몰아주어서 차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너희들에게 한시도 빠지지 않고 다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가족들, 또 직장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다 이 은혜가 한시 동안도 호흡하듯이 끊이지 않게 되고 그 은혜로 만선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기